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리폼해요입니다. 예담차세 친구들, 혹시 여러분은 리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리폼이란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전의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변화를 주어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하거나 또 의미 있는 오래된 가구, 또 옷 같은 것을 리폼하여 다시 사용하고는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새롭게 고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잊고 점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을 지어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를 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남유다에 16번째 왕이 등극했어요. 바로 요시야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8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전에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요시야는 남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어느덧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해가 되었어요. 요시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헌금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명령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을 모두 부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처벌했어요.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고쳤으며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게 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잘못된 길로 가던 남유다를 율법으로 개혁하고 다시 세운 왕이었지요. 1500년경 유럽에도 남유다와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당을 지을 돈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는 죄가 용서되었음을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면죄부를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어요. 독일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면죄부를 발행하여 파는 교황청을 비판했어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9개의 반박문을 내걸었지요. 이에 시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동참했어요. 때마침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루터의 반박문은 온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더 나아가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당시 성경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우는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요. 성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루터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번역된 성경은 인쇄되었어요. 그리하여 독일에서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어요. 루터의 번역을 시작으로 성경은 프랑스어, 영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시야와 루터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나라와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요시야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의 삶을 리폼해가는 멋진 믿음의 예담 4세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을 살았던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